하나님 말씀 민수기 8장 5절에서 22절입니다. 민수기 8장 구약 208페이지입니다. 5절에서 22절 교도하겠습니다. 긴 구절이지만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주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어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을 해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을 모으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골라다가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리는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리고 남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온전히 곧 처음 난 자에게 지금이고 내가 그들을 취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는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함.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자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이며 동시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가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랜 역사와 다양한 문화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 일부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약 중에서도 특히 성막과 제사 제도는 모세오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제사 제도가 오늘날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 제도도 비록 역사와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기록된 생소한 내용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의미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신앙과 삶의 원리, 즉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느 부분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8장으로 성막과 관련하여 특히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기 위하여 어떤 절차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곳에 출입할 수 없으며 아무나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의 봉사자로 세워졌을 때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기 위하여 엄격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신명기 8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금 시편과 민수기를 번갈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민수기를 설교하면서 민수기 1장에서 8장까지 한 가지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성막에 말씀하셨고 모세와 백성들은 그것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7장 89절 마지막 절을 보면 모세가 해막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안의 등불에 관하여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모세에게 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며 회막을 성소를 담당하는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대표이고 지도자지만 자신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론에게 등불을 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등불을 켤 때 일곱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또한 아론도 그대로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다라고 3절에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잔대 만드는 양식을 보여준 그대로 따라서 등잔대를 만들었다라고 8장 4절에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등잔대 하나까지 만드는 법을 세심하게 지시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소의 모든 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고 마찬가지로 등불과 등잔대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자와 빛이심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모세는 모세 역할대로 그대로 아론에게 전했고 아론은 모세가 말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장 20절에서 22절 보면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봉사하게 하기 위하여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절차 그대로 순종하였고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세는 모세 역할을, 아론은 아론의 역할을, 레위는 레위의 역할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명령받은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나중에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고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좋아하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역할을 맡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입니다. 이 삶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광야의 세상을 이기고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나중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광야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8장에서 보여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봉사할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절차의 의미와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성막의 성소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정결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어부를 빨아서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불결한 것을 정화하는 의식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봉사하기 위하여 외적인 상징을 통해서 내적으로 깨끗해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고 범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을 때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둘째로 민수기 8장 8절과 12절 보면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 그리고 소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도 레위기 1장 4절 보면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완전한 복종을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도 마찬가지로 이름 그대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 의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속죄와 헌신과 감사입니다. 즉 레위인들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반드시 속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죄를 증명케 하고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헌신하겠다는 제사와 자신을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레위인을 대신해서 모세와 아론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를 속죄받고 용서받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드렸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또한 그 은혜를 깨닫고 알기 때문에 감사와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속죄함을 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일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셋째로 민수기 8장 10절에서 13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앞에서 레위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 즉 요제로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좀 특별해요. 이 오늘 본문 보면 특별합니다. 아론이 레위인들을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제로서, 요제란 말은 흔들어서 바치는 제물, 이런 뜻입니다. 요제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산 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물을 흔든다는 뜻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기정된 제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보조자로서 또는 파트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전적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 레인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배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레위인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복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요, 참된 헌신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은혜를 깨달아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서 성막에 봉사하게 하셨습니까? 앞서 몇 주 전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 섬기게 한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이집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 처음 난 것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와 동물의 첫 새끼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려주셨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겨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레위 지파로 하여금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 대표들이 나와서 레위 지파에게 손을 주어서 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봉사하도록 임명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민수기 8장 14절, 16절, 17절 보면 계속해서 레위인은 나의 것이 될 것이며 전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나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구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하지만 섬김과 희생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장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목숨을 구원받았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목숨을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8장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레위 지파를 선물로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레위 지파를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종으로 주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의 보조자로서 어시스턴트로서 또는 파트너로서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제사를 바꿀 때 일을 들어주고 돕는 일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은 8장 23절부터 보면 그들이 성숙하고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즉 25세에서 50세까지 봉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전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섬기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많은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목회자들을 보조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헌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헌신적인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람들이 중요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가치 있고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도 이러한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있습니다. 그 주위를 둘러싸고 레위 지파가 거주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인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가까이 접근하거나 성막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재앙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레위 지파가 성막을 둘러싸고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하여 성막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사역자들 외에도 평신도들을 잘 돌보고 인도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신앙을 지도하고 격려하고 목회자와 중간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교인들을 시험 들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실족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레위인들처럼 바른 지도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한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막 제사를 통하여 우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속죄함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헌신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자로서 목회자를 보좌하고 또한 성도들을 신앙으로 이끌고 격려하는 성도들은 교회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헌신을 통하여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러한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광야의 세상을 통과하고 천국의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가장 성도의 기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집사님들 위해서 정말 섬기는 삶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저희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레위 지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주님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깨닫고 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 저희들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직분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저희 교회가 이 시대에 바른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가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 교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권 지역과 주의 지역들에 하나님의 갈등하게 고민하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